이 개혁의 시기에 교회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반드시 개혁 직전에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징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또 교회를 압박할 만한 위험성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이 세속적으로 물드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무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만모니즘과 성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나 기독교가 이용이 되고 또 이것이 도구가 되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또 기독교를 이용하는, 또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세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성공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것이 교회 안에 일반화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바벨 종교의 영향이 큽니다. 이 바벨 종교, 바벨탑을 지었던 이 바벨 종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바벨 종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움직이고 또 경제, 정치, 또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의 모양을 두고 있는 그 모형의 탑인데, 이것은 성전을 뜻해요. 여러분, 성전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나라이며 또 문명이며 문화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 문명, 또 바벨 문화, 이 바벨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세계 속으로 퍼지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유입이 될 때 결정적인 발판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마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가 종교로 공인해 주면서 그 당시에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있어 예배드리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드디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순수한 기독교를 죽이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활동해 라고 열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종교를 대적하고 또 그것을 회방할 목적으로 두 가지를 활용을 해요. 첫째는 핍박이에요. 직접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문명, 어느 시대에도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를 막을 수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핍박을 통해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과 변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이 예배드리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이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자의 밥에 또 찢겨 죽기도 하고, 또 기름통에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초기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만큼의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때 콘스탄틴을 통해서 이 바벨 종교 이 배우들이 시행했던 건 기독교의 변질이었어요. 변질. 그래서 기독교를 바깥으로 꺼내면서 그들을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되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세속적인 이교도들과 이방 종교와 혼합을 해서 가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로 바꿔내서 공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시행의 이 시작점이 돼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총회를 하면서 어떤 교단은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교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실체 자체가 바벨 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아울러서 지금이라도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장 로마 카톨릭의 작품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예요. 이스터. 이게 여러분 이스터가 여신 이름이에요. 그것이 계란을 상징해요. 우리 부활절 때 뭐 돌려요? 계란을 돌려요.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개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행사하잖아요? 2018년도 부활절부터는 절대로 계란 돌리는 교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내신 것처럼 500주년이 된 지금에 와서 전 세계 모든 개신교인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바벨 종교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방 종교의 이 우상단지들과 그 문화와 관습들을 단호하게 좀 거절하고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성탄절은 절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월 25일 우상의 재단의 그 축제일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해서 혼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핵심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중요해진 거라니까요. 이제 개신교는 성탄절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봅니다. 성탄절도 그만하고 부활절 절기도 이거를 본래 기독교로 바꿔야 돼요. 절기 날짜도 그 아다나시우스가 이게 콘스탄틴의 사주를 받아서 이게 그때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발견되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부활절 절기가 원래 성경적 절기로 바뀌어가야 되겠다. 아멘.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이 개신교도 그런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시청 앞에다가 점등식하고 이러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보세요. 또 하필이면은 이게 전등 이거를 만들 때에도 장식을 할 때에도 뱀이 꽈리튼 모양으로 다 해놨어요. 도대체 성탄절 때 점등식은 왜 하는 겁니까? 이 성탄 트리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성탄절날 점등식을 하고 거기에 피라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트리를 전등까지 붙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냐.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운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쓸 때 난 창조론을 믿는다. 여러분 보기에도 안 나오지만은 창조론을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국가시험서부터 어느 시험에도 창조론은 보기 4번 나오지 않아요. 진화론이라고. 여러분 진화론은 17세기 때 다윈이라는 어떤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학설입니다. 학설인데 불가분의 이게 절대 진리화 됐어요. 지금은 세상은 창조론을 지금 얼마 전에도 무슨 장관 그 과학부 장관인가 창조론을 믿는 창조과학계 회원이라고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동성애를 축제를 벌이는 그 서울시 한복판에 서울시장이 뭐가 아쉬워서 서울시청 앞에 점등식은 허용하냐고요. 그 기독교 의식을. 기독교 의식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창조론 말도 못 꺼내는 시대에 서울시청 앞에 어느 누가 과연 기독교를 허용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종교 과세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과하는 시대에 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교회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도 뭐 많다면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허용 안 하는 시대에 과연 점등식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우리는 바벨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바벨 종교로부터 결연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이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은 절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각을 내요. 일단 미사도 드리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우리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걔네 하느님을 믿어요.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예배도 미사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신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고. 예수님이 부분으로 가 있어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마리아를 위한 그냥 거기에 옵션이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절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만희급의 엄청난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이 관습들을 결연하게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저는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운 문화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나 성가대나 다 할 거 없이 로마 카톨릭 여러분 보세요. 성공회, 루터회, 카톨릭,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희한한 가운들 입고 다니고 무슨 모자도 막 이상한 것도 금관들 쓰고요. 또 보세요. 그 사람들 손에 정교회들 보면 하나같이 지팡이들 들었다니까.
그 뭐 후드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스톨, 여기 감리교하고 또 어디는 루터교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앞에다가 장식도 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장식한다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천을 갖다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스톨 걸쳐 놓는데 저는 좀 이게 책을 보니까 그것도 마리아를 상징하는 표식 중에 하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라면. 어떤 목사님이 난 그거 아니라 그래도 천주교처럼 장식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를 종교교육 500주년에 개혁해보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네. 성도들한테 교회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 보여줄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회당에서 모이고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였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천막 치고 목회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무슨 인테리어를 신경 쓰겠어요. 그게 세속화라니까요.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고 내장재를 붙이고 뭔가를 해갖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온다. 아파트보다 좋은 실내 뭐 그런 편의시설 만들고 다 인본주의예요. 그거 다 세속화라고요. 그런 걸로 보고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와야 돼요. 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네.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의 위험성은 바벨 종교로부터 유입된 바벨 문명에 세속화되어 있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결연하게 잘라내자. 그래서 지금은 알고 기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의 사람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유입해서 모으는 일이, 그래서 뭐 전도 세미나가 물론 해야 되겠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전도라는 것도 프로그램에 의한 전도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연예인 부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 모으는 거,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한 500명 왔는데 등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연예인 보러 왔지 교회 등록했냐고 왔냐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간증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굳이나 교회가 불러서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나 강단에서 시간이 나면 해야 할 일은 간증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절박하고 지금 너무너무 일이 급해요.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의 개혁을 확실하게 좀 해야겠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덜어내자.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세속화된 정신을 버리자. 세속화된 프로그램, 세속화된 방식, 세속화된 패러다임 버리자.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바벨 종교는 지금 개신교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바벨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화를 주장합니다. 평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평화라고 얘기해요. 바벨 종교는. 세속화된 종교의
물들어 있는 교회와 그들의 주장은 평화예요. 또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평화라는 명목으로 구원을 대체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지만 그것은 결과물이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거냐 말 거냐. 영혼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절박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겨진 교회 안에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절박한 건 뭐냐? 구원받는 게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논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로.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 구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다른 공격이 뭐냐? 구원론을 바꾸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또 빼버리는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한 이 이론에 구원 플러스를 다른 걸 또 붙여요. 이 초대교회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공격. 특히나 그것이 세속으로 들어올 때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 성공과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이것이 세속화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말은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지목이 돼도 어쩔 수 없는데 교회에서 성공을 부르짖는 설교를 이단이라고 여러분 여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의 법칙을 말하고 성공하는 비법을 말하고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거부하세요. 뛰쳐나가세요. 이건 세속화 종교의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따라가면 그곳에는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뿌리채 썩은 거예요. 그게 바벨 종교라니까요. 바벨 종교는 성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또 바벨 종교는 너가 신이다. 너가 잘 될 수 있다. 너가 노력해라. 너가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게 바벨 종교예요. 바벨 종교는 그 자기중심, 인간 중심적인 사람,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 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변질된 바벨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외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 종교의 목적은 여기 이 땅입니다. 여기 이곳에서 꿈을 이루라 해요. 땅에서 부자 되라 해요.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명문 가문을 이루고 여기서 대대손손 부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냥 바울 서신 간단하게 보세요. 바울 서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 바울의 손가락은 여기를 가리키지 않고 하늘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 종교는 땅을 지향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차이예요. 또한 바벨 종교는 자기의 뜻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진짜 기독교 종교의 그 가르침은 순종입니다. 바벨 종교는 네 뜻을 이루라 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린 그 메시지입니다. 그 정신이고 그 흐름이고 그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막판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지향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너의 꿈을 펼치라 하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으라 하고 너가 원하는 걸 이루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미나, 그런 집회,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돌로 쳐버리세요. 가짜입니다. 그 바벨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세속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 메신저 거짓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바벨은 비전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 혹은 청년 집회나 어린 청소년 집회 이런 데에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몇십 년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겨울 집회, 여름 집회마다 유명 강사들이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비전을 이루라는 건 바벨 문명, 바벨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겁니다. 내 꿈을 펼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욕구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 종교는 인간의 꿈 뭐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 야망을 충동질하는 말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꿈을 펼치라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 되고 싶은 꿈. 그 내막에 최고가 되고 싶은 꿈, 높은 자리에 가는 꿈, 남을 다스리는 꿈, 통치하는 꿈, 지배하는 꿈, 부자가 되는 꿈, 내 맘대로 사는 꿈, 남보다 잘 사는 꿈, 남처럼 훌륭하게 사는 꿈, 남보다 좋은 집에 사는 꿈, 남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서 내가 왕처럼 사는 꿈. 그것을 여러분 인간 욕구 욕망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성과 인간의 본성,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나온 계획을 내 비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사탄의 충동질입니다. 이걸 분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인간의 꿈을 조작하고 인간의 꿈을 충동질하고 세속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꿈을 조장해내는 그러한 메시지들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할 수 없어요. 결연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젠 바벨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좁은 길 가실 길 원하신다면 또 그러길 각오가 돼 있다면 세속의 메시지, 세속의 종교로부터 결연한 단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돈이 아니에요.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세속은 바벨 종교를 통한 세속은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 현세, 땅, 보이는 것들 또 세상의 기준 여기에 부합하는 기독교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패러다임을 고착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성경적인 그 기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꿔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바벨의 정신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말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독교 운동, 진짜 기독교적 교회, 진짜 기독교적 신앙, 진짜 기독교적인 성도, 그렇게 하려면 결연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 종교의 그 목회 패러다임 버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많이 모으는 거, 목회를 통해서 부자 되고자 하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목회는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우리 보는 사도들이 다 그러했어요. 또 선교사님들도 지금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유명해지기, 교회가 잘 돼서 또 이거 너 성전을 크게 짓기, 그런 확장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목적해도 안 되고 목회자의 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절대 순종 가운데 마지막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멸류관 받을 꿈을 꾸며 살아야 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꿈은 멸류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돼. 이 현세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독교적인 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속에 바벨 문명의 정신, 종교가 들어가 있다면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목회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게 되는 한까지는,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이교도적인 관습, 콘스탄틴이 이 초기 기독교서부터 넣어버렸던 그 정신과 그런 세속화의 물결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뭐 교회에서 빠져나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가 분별점, 구별점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안 지낸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게 진짜 성도는 아니죠. 부활절에 계란 안 나눠준다고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막바지에 함께 열차를 타야 될 알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정신으로 가고자 하는 그 흐름에 동참하고 정말 아멘하고 연합하고 정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알곡이 아닌가. 그래야, 그런 정신서부터 해야 막바지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말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기독교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그러한 진정한 신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자식이 대학만 안 붙어도 교회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목사님이 말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핍박이 오면 떠나갈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메르스 사태 때 교회 3분의 1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교적인, 국가적인 어떤 법을 통한 핍박이 오건, 어떤 사회적인 핍박이 오건, 종교적인 통합 핍박이 오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극소수가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수의 껍데기 신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300용사를 통하여 거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서부터, 또 크게는 또 바울 보세요. 바울 하나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발판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한 사람을 통해서 못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을 통해 못하시겠습니까? 다수의 기독교인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단위의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메르스 사태 때 그거 오염될까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조그마한 국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대반일 거예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가나안 교인이 바깥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해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시험 잘 들었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길래? 옆 사람하고 싸웠다? 교회에서 뭐 권력 다툼이 있었다? 교회에 무슨 뭐 부조리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릴 거면 당신은 신앙인도 아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기 기독교와 일제시대 때와 6.25 사변 때는 목숨 걸고서도 자식들을 앞에서 죽인다고 하면서 너 믿음 지킬래 안 지킬래 하고서 위협까지 해서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순교는커녕 시험이라는 것, 간단한 돌뿌리 하나에도 다 넘어가는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면 돈 문제에 설교한다고, 11조 설교한다고, 목사님의 부조리가 났다고, 교회 싸움이 났다고, 떠나갈 일이 많아져.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무지한 신앙이고, 기독교가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부족하면 그 신앙을 놓친단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어마어마한 시험과 핍박을 두면 그런 일들은 일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서부터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아멘. 바벨적인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서부터 결연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단순해져야 돼. 오직 성경 붙들어야 돼. 아멘. 상황, 환경, 무슨 증거, 간증 이런 거 의지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해. 간증 같은 거 듣지도 말해. 쓸데없는 간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성경 말씀 읽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의 변질을 가져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분별해내고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7만 명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의 길 갈 준비해야 돼. 아멘. 명심하세요. 예수 믿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 다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아멘. 이 신앙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십자가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야. 아멘. 내가 어찌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떠나갈 생각 말고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신앙 지키며 이 세속의 물결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사명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이 땅에 수많은 승리하는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